갈보리 언덕 위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 가장 낮은 그곳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 고통의 신음 중에도 나를 원망하지 않으시고 나의 죄를 지고 나무에 달리셨네. 나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네. 나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네. 내가 무엇이기에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나. 내가 무엇이기에 그 보혈의 사랑을 얻는가.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제가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창세기를 강의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방대하고 너무 교리적인 지식만 여러분한테 입력시키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건 몇 년 전부터 이걸 한번 사람들한테 소개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가졌습니다. 제가 이 책을 산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은 절판이 돼서 구하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책을 보고 저도 많은 걸 배웠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책의 내용만 내 것으로 삼다 하더라도 아주 매우 기본이 튼튼히 확립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리적인 이론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것이 내 것으로 삼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강력하게 내 마음속에 이따가 빌보스에서 나옵니다만은 내 마음에 어떤 소원, 어떤 오람을 줬단 말이에요. 이걸 반드시 하라고 소개하라고.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일일이 사서 읽을 시간도 없고 또 읽는다 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없는 구절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필요할 때마다 또 이 본문에는 없지만은 필요한 구절을 제가 삽입시키면서 강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책을 2번을 강의했죠. 내면 깊은 곳의 여행이라는 것을 제가 한 20분 정도에서 강의했나요? 그렇게 강의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그걸 또 제가 강의했죠. 그 다음에 이번에 세 번째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책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이거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분적으로 제가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신앙생활에 하면서 궁금했던 거, 갈등 느꼈던 거 이런 것을 이 노만 그룹 이분이 잘 정리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근데 제가 그 원서를 구입했어요. 이 책을 제가 번역하려고. 근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부분적으로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원서하고 이제 이 번역자가 한 것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번역자는 아주 쉽게 한국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팽이한 말로 또 없는 말도 조금씩 의역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원서에 딱 맞게끔 그러니까 원서에 있는 내용과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보완적인 것을 제가 이제 그 삽입에 하서라도 그 원서에 있는 그 원래 영어로 된 것을 그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쨌거나 하여튼 이 번역자도 훌륭하게 번역을 잘 했습니다. 팽이하기 쉽게. 그래서 제가 부분적으로 이제 단어를 바꾼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그러면 영혼 이런 말은 없거든요.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이제 혼 이렇게 혼이면 혼, 영이면 영 이렇게 그렇게 이제 단어도 바꾸고 또 부분적으로 제가 이제 본문을 또 보충시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여러분 것으로 잘 소화를 시키면 물론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그잖아요. 성경이 있지만은 그것이 얼른 내게 다가오지 않은데 이렇게 영적으로 깊은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설명하면 그런 것이구나 그러고 우리가 쉽게 이해하잖아요. 마치 교과서가 있고 참고서가 있듯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책 볼 필요 없다 그러는데 책 볼 필요 없다 하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책을 봐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것을 선배를 통해서 쉽게 안내를 받잖아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산을 가는데 지도체가 없고 자동차 없어도 갈 수는 있어요. 갈 수는 있다고. 물어서 어떻게든지 뭐 걸어서든 자전거를 타고든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미련한 짓이죠. 돈 몇 푼 주면 간단하게 몇 시간이면 도착할 것을 갖다가 몇 달이 걸려서 간다면 그건 어리석은 짓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훌륭한 분들의 글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한 것들을 도움받는다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한테 이제 시티 스터디 책들이 있고 저한테 이제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런 줄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 책을 정말 강의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이 책 한 권만 잘 내 것으로 소화시키고 내 삶 속에 적용을 시킨다면 수천 수만 번의 설교 듣는 거 이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원 제목이 God Unlimited, God Unlimited. 이 말은 뭐냐면 얻는 부정어죠, 부정어. 리미트란 것은 제한시킨다는 뜻이요. 근데 이 디귿은 이거 이제 그 수동으로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제목은 영어 제목하고 정확하게 똑같이 했습니다.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죠. 절대자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달라고 해서 저렇게 해주고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기도를 왜 하느냐? 이따가 이제 빌립보서에 나옵니다만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소원을 주고 원함을 주고 어떤 바람을 주고 또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지난번에 제가 그 최후 승리의 비결이라는 강의를 6강까지 했죠. 그 내용이 전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하고 타협하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의 동의, 협력, 뭐 의견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완전한 지혜, 완전한 능력, 완전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 강의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고 오래전에 이 책을 읽게 하셨고 이 책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컴퓨터도 사주시고 이 프로그램도 주시고 또 뭡니까 건강도 주시고 하니까 이걸 하는 것이지 내가 잘나가지고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병들었다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컴퓨터가 없다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인정 안 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최후 승리의 비결에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아멘 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따지고 들고 그래 그 많은 사람들이 간증 들어본 거잖아요. 자기가 괴로우면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욕을 하고 삿대질하고 원망했다잖아요. 그럼 저도 같은 인간으로서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굴복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굴복당하면 아버지의 뜻이군요. 아버지의 은혜군요.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군요. 이걸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이걸 보고 성경에서는 자신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집과 혈기와 내 욕심과 이것들이 다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온 것은 100% 가짜고 거짓이고 사탄적인 것이고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서 나온 것은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이따가 이제 성경 구절 나올 겁니다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이 진짜예요. 그러면 하나님부터 온 것이니 나로부터 나온 것이 어떨까냐.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어보고 이런 글들을 읽어보면 그때 그것이 내 욕심이구나 내 생각이구나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저저간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 저자 노만 그룹은 193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선교사에게 헌신하면서 수많은 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다. 이 번역자는 영혼들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WEC를 창설하여 세계 선교사에게 큰 공헌을 한 CT 스터드의 막내 사위로서 CT 스터디에 대한 책도 CT 스터디가 쓴 책도 저한테 몇 권 있습니다만 아주 훌륭한 분이죠. CT 스터디의 막내 사위로서 스터드 사후 WEC 본부 사역의 대표로서 WEC의 사역이 세계로 확장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대표적인 저서는 CT 스터드 자기 장인어른에 대해서 책을 쓴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리즈 하울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책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일단 서문 읽고 한번 설명할게요. 저는 이제 요번에 서문은 이제 노만 그룹에게 서문 썼죠. 저는 서문에서 그다지 길게 말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1장을 펴시면 거기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단지 저로 하여금 성령의 깊은 것들에 몰두하며 또 거기서 얻은 보화들을 글로 옮기는 데 도움을 주었던 과정들만 간단히 언급하려 합니다. 예수님 믿고 자유케 된 이후로 제가 만났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그리고 그들의 책들로부터 참 귀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중 어떤 분들은 특별히 저를 고무시켰고 저의 다른 책들뿐만 아니라 이 책에도 그들로부터 얻은 도움의 흔적은 역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훌륭한 분들의 책들을 자기가 많이 참고했다는 거죠. 그 중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주의 군사된 많은 형제들을 기억합니다. 특히 폴리는 지난 42년간 선교 사역을 하며 삶을 나눈 진실한 동역자였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계 복음화 협회에서 함께 사역하는 8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로 인하여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귀한 사역에 참여하여 그의 영광을 나눌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확장하며 또 여기 이 타이핑 치는 사람이 좀 잘못 쳐가지고요. 복음을 확장하며 그리고 내적으로도 깊이 있는 복음의 영역을 확보하는 이 일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내와 제 친구 리디아 맥클린 부인께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리디아 부인은 제가 손으로 쓴 초고를 정성껏 타이핑해 주었고 그녀의 편지들은 이 책의 마지막 장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녀가 내 글을 타이핑하고 난 후 저에게 보낸 편지 내용들 중에서 한 구절을 인용하라고 합니다. 주제 넘는 일일지는 몰라도 그녀의 길이 독자들로 하여금 더욱 이 책에 빠져들게 하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자기 타이핑을 쳐준 그 자매가 이제 자기한테 보낸 편지 내용이랍니다. 형제님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 책의 페이지마다 그분 자신을 드러내셨음이 확실합니다. 제가 놀라는 것은 이 책의 내용이 신자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별다른 지식이 없는 사람에서부터 가장 높은 지식을 소유한 사람에게까지 말입니다. 성경학자이든 과학자이든 또 아주 단순한 사람이든 성령의 깊은 것을 아는 사람이든 모두 이 책에서 자신이 걷고 있는 길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얻는 것이 분명합니다. 형제님이 여러 방면에 속한 믿음의 온갖 다양한 형태들을 깊이 있게 알고 또 그 뿌리에서부터 정확히 간파하여 제 위치에 놓았다는 것은 이 책을 통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이 책이 우리의 숨겨진 자아를 드러낼 때 반드시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으리라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내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펜으로 기록된 그 어떤 책들보다 소중하고 탁월한 책으로 기억될 것은 분명합니다. 더욱 분명합니다. 그렇죠. 저는 후자에 동의하죠. 제 자신도 10여 년 전부터 이와 같은 책을 써보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님을 눈으로 보듯 보는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어두운 밤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형제님이 이 책을 쓰신 것이 아니라 형제님 안에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형제님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 자매가 이제 이 책에 흠뻑 빠진 거죠. 강력한 말들, 너무나 강력한 말들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펼쳐 읽으시고 난 후 오랫동안 빛 가운데 머물다 나온 사람처럼 어둠에서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노만 그룹이 이제 이 자매의 글을 인용하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이 내용이 너무나 강력한 내용이다. 아무쪼록 이 책을 읽고 오랫동안 빛 가운데 머물다가 나온 사람처럼 아주 눈이 띄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독자들에게 썼죠. 이제 제목들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세상 악한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인간은 왜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치시렵니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중생 외에 또 다른 은혜의 역사가 필요합니까? 그 다음에 표적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도 됩니까? 새 사람인데 왜 죄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 왜 죄 짓냐 이거예요. 누구의 인생을 사십니까? 신자의 정상적인 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걸림돌입니까? 기회입니까? 새 사람과 율법은 어떤 관계입니까? 새 사람 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은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있다면 사랑이 모자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산상수훈처럼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란 무엇입니까? 절정, 너희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라. 이렇게 이제 이런 소제목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장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것이 이제 궁극적인 실제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잖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자, 봅시다. 지금은 선교단체 책임자로 있지만, 참, 이거 하기 전에 내가 하나 소개해 주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 소개해 주고. 노만 그룹이 이제 다른 책을, 저는 그 책이 뭔지를 몰라요. 그 어느 글에 보니까 나오는데, 다른 책을 소개하면서, 이제 그 서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킹 제임스
킹제임스 신약성경을 번역하신 분과 헬라어로 도움을 준 분, 그리고 콩고로 도움을 준 방갈라에게 감사드린다. 나는 킹제임스 성경의 그 정확성을 좋아한다. 나의 인용 구조는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명사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대문자로 쓸 것이다. 킹제임스 성경의 그 우수함을 이 사람이 이제 이 노만 그룹도 인정하고 이제 그 본문을 인용했다 이거죠. 저도 이제 이 성경 강의하면서 이제 노만 그룹이 인용한 구절들이 있는데 그걸 전부 킹제임스 성경으로 제가 바꿔서 제가 이제 소개해 줄 것이고 또 없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그 보충으로 또 이제 삽입시켜 갖고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선교단체의 책임자로 있지만 지난 30여 년 동안 내 삶의 근본적인 관심은 줄곧 하나님의 진리 전체가 과연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노만 그룹도 하나님의 진리 전체가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고 싶었다는 거죠. 좀 엉성하기도 말해도 좋다면 무언가를 안겨주는 진리만이 바로 당신을 위한 진리이다는 말에 집착했던 시절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무언가를 안겨주는 진리만이 바로 당신을 위한 진리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거죠. 아무튼 해외에서 또 고국에서 12년 동안 그리스도의 종으로 선교사에게 헌신한 후 저는 또 다른 종류의 낯선 경험 속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지적 연단의 기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지적 연단의 기간. 나의 지성도 새로워져야 했던 것입니다. 내 마음은 이미 지성을 앞질러 가고 있는 듯이 여겨졌고 이제 지성이 앞서가 있는 나머지 부분들을 따라잡아야 할 때가 온도됐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먼저 혼돈 속에서 명백함을 추구하는 논리적 진리를 습득해야 했고 그 다음에 1년 동안은 도대체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질문을 살펴야 되는 그런 이상한 경험도 거쳤습니다. 주님 이런 가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가설했다는 것을 주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이제 이 가로로 해놨죠. 또한 그 존재 여부를 지적으로 확신할 수도 없으면서 안다느니 사랑한다느니 하고 있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존재 여부를 지적으로도 확신할 수 없으면서 안다 사랑한다 이렇게 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하나의 엄청난 환상에 불과하다면 나 자신도 그에 붙어있는 미미한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환상 속에 있는 분이라면 나도 환상에 빠져갖고 지금 마치 마약에 중독된 사람처럼 헤매고 있지 않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애매모호하게 아리송하게 알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요한일서에 있는 것처럼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본바고 손으로 만진 바고 귀로 듣는 바고 그러니까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알지 말고 인격적인 만남 누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체험 속에서 정말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생각은 나의 감정적 신앙 속에 믿음의 배대리를 세우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 신앙 속에 믿음의 배대리를 세우는 효과를 가져왔다. 결국 나는 이것이 신앙을 견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무엇보다 나는 지성으로 납득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내게는 단순한 열정이 아닌 확실한 신앙의 기반이 필요했습니다. 설사 그것이 내가 결코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류의 기반이어서 단순히 믿는 길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고 할지라도 지적으로 납득하려는 열심은 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 나이 65세에 이르러 비로소 문제의 핵심과 성경 계시의 핵심이 65세에 이제 이 책을 썼군요. 문제의 핵심과 성경 계시의 핵심이 잔잔한 표면 위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에 관해서는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종종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절대적인 용어까지 밀고 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의식에 새겨질 만한 진리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이런 진리는 배를 항구에 머물게 하는 닷처럼 내 영을 든든히 붙잡아주는 닷이 됩니다. 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극단적인 극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굶주립니다.
그러나 이 궁극적인 실제를 소유한 사람은 항구에 자기 영혼의 닻을 내렸기 때문에 항구에다가 자기 영혼의 닻을 여기도 영혼 가지 말고 혼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혼의 닻을 내렸기 때문에 때때로 길을 벗어나는 방황을 하더라도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또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압니다. 이 극단이란 무엇이냐? 이 우주에서 무언가 뒤바꿀 만한 능력을 가진 존재는 단 한 분, 인격이신 하나님 자신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분이 계신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말을 들으면 다소 지나치다는 느낌에 부딪힐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이와 명백히 대립하는 어떤 생각과 마주치기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도 인격이며 따라서 자신의 의지가 무시된다는 느낌을 받는 까닭입니다. 우리도 인격체인데 어떻게 왜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의지가 무시된다는 느낌을 받는 까닭이다.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대통령 되고 싶다고 대통령 됩니까? 안 돼요. 부자 되고 싶다고 부자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지 우리 의지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의지를 행사하는 인격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부차적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부차적인,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부차적인 의미. 그래서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루터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의 의지란 것은 노예적 의지라고 했어요. 노예적 의지. 내 의지가 있어요. 인간도 의지가 있어요. 인격체니까 의지가 있는데 그 의지가 노예적 의지라는 거죠. 이게 부차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지 아래에 있는 의지지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하고 맞부딪혀가지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일 내가 부산 가고 싶다. 내 의지죠. 차도 타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의지조차도 하나님의 의지에 속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간에 가다가 내가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날 수도 있고 지구가 뒤집어 엎을 수도 있고 지진이 날 수도 있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수많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산을 가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지난번에 강의했잖아요. 최후 승리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이걸 지금 이 로만 그룹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매우 놀라운 것은 나는 사실 지금 이 노만 그룹이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강의하려고 생각 안 했는데 지난번에 강의했던 최후 승리의 비결의 내용을 보다 더 보완시키고 더 충만케 하는 내용을 지금 강의해야 되는 이 순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나는 알 바 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제가 이거 지금 이 시간이 지금 아침 9시인데 아까 7시쯤 이제 세미나장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보고 있었는데 오늘 당장 이걸 강의해야 되겠다. 당장 해야겠다. 그런 강력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부터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런데 딴 때 같으면 이제 기도하고 뭐 성경도 보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하는데 일체 지금 오늘 아침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바로 지금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목소리도 조금 탁하고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강력하게 지금 저 자신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이에요. 부차적인 의미다 이거예요. 우리의 의지란 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전쟁 일으키고 싶다고 일으켜집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응? 우리가 통일하고 싶다고 통일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반발한다면 더 이상 저와는 할 얘기 없습니다. 제가 살아온 지난 세월을 보더라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것도 없고
어마할 것도 없고 그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순전히 부차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의지라는 것은. 이러한 갈등이 생기는 것은 타락 이후 인간 자아의 기능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왜곡된 채로 세상을 지배하고 또 세상을 눈멀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갈등을 왜 느끼냐?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왜곡된 채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왜곡된 자아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하는 그 말이에요. 우리의 자아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 자아가 왜곡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항상 기뻐하라.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자아가 부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사업이 망했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자식이 죽은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암이 걸린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인간은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뭐냐면 그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그 내용의 그 골로새에 있는 그 내용이 그 골로새 성도들이 영적 수준이 얼마나 크고 놀랍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술 취한 사람 보고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이 통합니까? 여러분 중에 만약에 지금 왜곡된 자아를 갖고 있는데 사업이 망해갖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가게에 문 닫고 빚이 지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항상 기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니 하나님이 왜 나를 망하게 합니까? 내가 얼마나 교회 헌금 하냐고 충성 다 했는데 기뻐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거예요. 응? 말도 안 되는 소리단 말이에요. 그러나 왜곡된 자아가 뒤틀려진 자아가 바로 선 사람은 이것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무슨 의미가 있겠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걸 안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갈등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갈자가 칡갈자 칡갈자 그 다음에 등나무 등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칡과 등나무가 사진에 옛날에 내가 다른 가게에서 그 사진으로 보여줬는데 반대로 감습니다. 절대로 같은 방향으로 안 감아 올라가요.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등나무와 칡나무는 원수의 원수. 그러니까 반대로 감는 거예요. 등나무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칡나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러게 여러분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갈등이라는 단어가 등나무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오. 그 똑같이 이렇게 반대로 감습니다. 이게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갈등 느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의지와 내 의지가 지금 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갈등 느끼는 거예요. 반대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나를 미국이나 영국으로 보내가지고 유학을 해갖고 공부를 많이 시켜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주석을 쓰게 해주면 얼마나 내가 갈등이 없을 건데. 전혀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게 하나님이 인도해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게 하고 이런 강의를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때는 내가 갈등을 느꼈거든요. 그러나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영국이나 미국에 유학을 한 것보다도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을 28년 동안 번역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강의도 하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노만 그랩이 그러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이 우수한 성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확한 번역 책이라고. 킹제임스 성경을 비판하고 어떤 히브리어를 잘하는 분이 제가 직접 옆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를 잘하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킹제임스 성경은 미친 번역이라 미친 번역. 그렇게 욕을 합니다. 왜? 자기가 갖고 있는 히브리어 헬라어 지식으로 봤을 때는 미친 번역이지. 그러면 그 사람이 킹제임스 역자보다 47명의 킹제임스 역자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소리거든. 자기가.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킹제임스 역자들은 히브리어 헬라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쓰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미친 번역이라고 그래요. 미친 번역. 완전히 이제 그냥
콧방귀 끼는 거예요. 어떤 형제자매는 내가 킹제임스 성경을 갖고 있으니까 딱 보더니 그냥 옆으로 째껴버리고 그냥 콧방귀 끼워버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무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 킹제임스 성경을 미친 번역한다면 한글 개혁성경은 마귀 성경이라고 말해야 돼. 그 사람 말대로 한다면. 저는 한글 개혁성경이 마귀 성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잘못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는데 도구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더 좋은 성경을 또 사용하면 더 유익하죠. 우리가 마치 옛날에 배고플 때는 고구마하고 보리밥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나마 그거라도 안 굶으면 다행이야. 안 굶으면 다행이야. 그러나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쌀밥에 고기 반찬을 먹잖아요. 그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타락한 이후 인간의 자아의 기능이 완전히 왜곡됐단 말이에요. 왜곡. 이 거짓을 파괴하고 진리로 그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인간 자아를 쓰레기통에 내던져버리는 방법밖에 없다. 야, 이거 놀라운 말이죠. 인간 자아를 쓰레기통에 내던져버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된 관점을 회복할 때만 우리의 자아는 진정한 제자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많은 훌륭한 분들의 글을 보고 책을 보고 성경을 보면 결론은 제가 늘 하는 말은 뭐냐면 결론은 십자가입니다. 결론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거 없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한다 했잖아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런 말이에요. 십자가를 자랑한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지 앞에 나의 의지가 완전히 꺾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자아가 완전히 부서져야 돼요. 그거 외에는 절대로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없고 우리가 성공적인 믿음의 삶,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잘 나가고 뭐 손자가 잘 되고 아들이 잘 되고 딸이 잘 되고 무슨 뭐 가문이 뭐 어떻고 뭐 우리 집안에 뭐 판사가 나오고 무슨 뭐 대통령이 나오고 별짓 다 해도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는 다 거짓 평화, 거짓 안정, 거짓 뭐랄까요? 거짓 행복이에요. 거짓 행복.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목회를 하고 뭐 교인이 뭐 2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뭐 예배당을 뭐 500억짜리를 짓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습니다. 총회장이 되고 무슨 뭐 신학 교수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다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가 왜곡된 자아가 하나님의 의지 앞에 굴복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이런 관점을 갖게 된 것은 성경이 보기에는 수많은 각종 은사들과 은혜들을 가지고 그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유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끊임없이 말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 이유였습니다. 야, 이거 놀라운 말이죠. 성경에 많은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모든 것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저렇게 주고 뭐 인도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소유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존재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Let God be God. 제가 여러 번 말했죠.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여금 하나님으로 계시게 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 복 주고 뭐 건강 주고 뭐 주고 하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지 말고 지난번에도 내가 말했죠. 나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자라니까요.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doing, 행함보다 being, 존재. 이게 행하시는 하나님보다 존재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65세가 돼서 지금 이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분인데 65세에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이제 나온 내용이잖아요. 성경은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사랑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이시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여러 번 말했죠. 성경은 기납법이 아니라 연역법을 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결론부터 말한단 말이야. 결론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느니라 그랬죠. 정확한 말은 그 시작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지 않아요. 바로 그냥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결론. 그 어떤 자면은 이 창세기 1장 1절 때문에 깨졌다는 자기가 완전히 부서졌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란 분이 우주를 만드셨네? 여기에 그냥 완전히 굴복했답니다. 물론 자기 마음에 이제 그 큰 개인적인 그 고통이 있어서 방황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그냥 깨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에서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고 사랑이고 거룩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부르는 어떤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어떤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그것이 되신다는 겁니다. 야,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다. 뭐다 하는데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어떤 것들은 은혜를 주고 여러 가지 능력을 주는 것도 결국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란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이따가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여기 빌립보서 이따가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이시다. 그분 자신이 지혜로서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죠. 이 강의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인지 마귀가 일하는 것인지 내가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는 이거 생각지도 못했던 내용이 막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하는 것인지 마귀가 하는 것인지 그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뭐 마귀 하는 거라면 들을 필요도 없는 거고 그동안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좀 쓸모있는 일꾼이 되려고 많은 은사들과 은혜들을 찾아 구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얻은 대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좋은 하나님의 쓸모있는 일꾼이 되려고 은사 구하고 은혜를 많이 구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너에게 줄 무엇이란 것은 아예 있지도 않다. 이런 것들은 인격이신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이며 온 우주 안에 계신 한 분 인격적인 하나님의 면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면면인데 면면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아죠? 하나님의 속색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뭐냐면 능력 주세요, 신의 은사 주세요, 뭐 방언 은사 주세요, 뭔 은사 주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게 웃기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웃기는 얘기다는 게.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아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뭐가 아쉽냔 말이에요. 그 우리 여러분도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왜 내가 지금 쌀도 없고 돈도 없고 뭣도 없고 병도 있고 뭣도 이렇게 불만하잖아요. 그것이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인격이 자아가 왜곡된 자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곡된 자아를 갖고 있지 않고 바른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자? 암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이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당이 불타고 없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뭐랄까 신세 타령 내지 염세주의가 아니에요. 성경 내가 지난번에 그 이사야서인가 있나요? 그저 인용했잖아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악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면 악을 가지고 오신다니까. 아니 하나님은 선하셔서 선을 가지고 오시다 이래야 될 건데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악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악을 가지고 오시냐고. 악이 뭐예요? 고통이란 말이에요. 고통. 그것들은 실상 그분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 스스로 가질 수 없고 너에게 따로 떼줄 수 있는 무엇도 아니다. 야, 이 말이는 아니 그런 은사와 능력들은 분리될 수 없어.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 스스로 가질 수가 없고 너에게 따로 떼줄 수 있는 무엇도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그 능력이 많은 분들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대하고 능력이 뭐 병도 고치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도 병을 못 고치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이 고치고 하나님이 안 고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거 있는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 뿐이 하나님이 고치고 하나님이 안 고치는 거라니까. 그거 왜 그래요? 몰라요 저도. 왜 몰라요 저도. 그 하나님 마음이라니까. 엿장수 마음이라는 말이죠. 엿장수 마음대로. 엿장수가 가위질을 몇 번 하냐? 그건 우리가 따질 거 없어요. 엿장수 마음이에요. 엿장수 가위질을 몇 번 하든지 세게 하든지 약하게 하든지 그건 엿장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라니까. 그걸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돈도 안 주고 건강도 안 주고 어쩌고 저쩌고. 그건 아직 그 사람은 깨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결론에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선 인간 자아의 위치와 기능에 대한 나의 잘못된 생각부터 흔들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뒤흔들어야 했습니다. 우선 인간 자아의 위치와 기능에 대한 나의 잘못된 생각부터 뒤흔들어야 했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치장하기 위해 그분께로부터 얻어 가지려고 했다가 느끼게 된 배타성.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보려고 했는데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절대자유의 위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어쩌면 너무 극단적으로 또는 전혀 진리가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뭔가 얻어보려고 능력 주세요, 지혜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했는데 하나님은 주기는 고사하고 더 망하게 해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실망하죠. 그러나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나 자신의 사고체계로부터 끌어내야 했던 사실은 궁극적인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이며 또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궁극적인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이며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이 뭐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런 말 있죠. 그게 무슨 뜻인지 내가 강의에서 다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존재한단 말이에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더 극단적으로 말해서 삶이란 단지 하나님의 삶일 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삶이란 뭐냐? 하나님이 사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단지 하나님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거 같죠?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가 고프고 허다못해 죄를 짓고 망하고 흥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 우선순위에 두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사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사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두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약간 수준 낮은 거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신이 사는 거죠. 그래서 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 요것만 설명하고 내가 오늘 마치겠습니다. 사실 간단히 하려고 했더니 또 오늘 길게 되어버렸네요. 말을 하다 보면 저도 이게 자, 빌립보서 2장 13절. 왜냐하면 그분의 선한 유쾌함에 대하여 바라도록 그리고 행하도록 보스투 이 말은 둘 다 바라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분의 유쾌함에 대하여 그분의 유쾌함이라니까요. 선한 유쾌함 악한 유쾌함이 아니라 선한 유쾌함. 그래서 내가 망하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유쾌한 거예요. 악한 유쾌함이 아니라 선한 유쾌함이에요. 내가 암 걸린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 때는 선한 유쾌함이에요. 하나님이 아이고 김 아무개 박 아무개 아파갖고 암이 걸렸고 지금 고통받고 있구나. 하나님은 웃고 계셔. 왜? 하나님은 선한 유쾌함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아멘 안 되죠? 아니 어떻게 내가 암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웃고 계시냐고. 우리는 이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선한 유쾌함에 대하여 바라도록 그리고 행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일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뭐냐, 지금 구원받은 사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안 믿는 사람 보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빌립보 교인들이 구원받았다면 빌립보 교인들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응? 그 다음에 계획성경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랬죠. 이건 상당히 의역을 시킨 거고, 여기 대해서 내가 뭐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 2장 20절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습니다. 그럼을 불구하고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그 삶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해서 살고 있는데, 그분께서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신을 줬습니다. 이 갈라디아 2장 20절 제가 번역한 이것이 가장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거 꼭 이대로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콜론 같은 거, 세미콜론 이런 거 찍어져 있죠? 이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걸 없애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야, 정말 놀라운 거죠. 내가 살고 있어 지금. 근데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산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크리스토라 했냐, 그리스도라 했냐 이거예요. 하나님, 주님, 예수님 이런 표현 안 쓰시고 왜 주님, 그리스도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렇게 했냐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제 안에서 살고 계신다니까. 정말 이것하고 빌보서 2장 13절이고 같은 분.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만이 사시는 삶이니까.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배추 장사했죠? 하나님이 배추 장사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망했죠? 하나님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그 왜 그러냐? 저도 몰라요. 그분의 선한 유쾌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 아멘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아멘 하셔야 됩니다. 다음 내용은 다음 강의 하겠습니다. 이거 길게 할 수 없고 다음 강의 하겠습니다. 다음에 너무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이분의 이 글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잘 들으시고 여러분과 저한테 큰 약이 되고 뼈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진짜 피와 살이 될 겁니다. 너무 놀라워요. 그 진 에드워즈가 쓴 내면 깊은 구슬의 삶 있죠. 그 책도 정말 훌륭한 내용이고 정말 귀한 겁니다. 그 책을, 그 강의를 듣고서 이제 저한테 전화 온 분도 있고 그러는데, 결론은 뭐냐면 성경 전체 내용은 모든 책들에 보면 결론은 뭐냐면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게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은,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구원 이렇게만 생각하죠. 이렇게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이렇게만 생각. 그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자랑한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